신앙의 오답노트 박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답노트가 뭔지 아세요? 시험 볼 때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공부 잘했던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니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오답노트는 뭔가 하니 평소에 공부할 때에, 시험 칠 때에 자기가 틀렸던 것, 자기가 몰랐던 것, 자기가 아차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노트예요. 그래서 틀리고 나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무엇이고 왜 틀렸는가, 그리고 자기 실수한 것이 무엇이고 왜 실수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시험 앞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도움을 얻는 것, 그것이 오답노트예요. 공부를 잘하고 정말 좋은 성적을 얻고 성과를 얻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 오답노트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였어요. 제가 지나간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가장 후회로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오답노트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아쉬워요. 그것이 저의 한계, 제가 가지고 있던 한계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신앙에도 오답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우리가 맞이하는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게 답이 아닌데 라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이건 답이 아닌데, 이 정답이 아닌데 왜 나에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에게 놓여지고 내가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드는 것들이 많아요. 나의 잘못이든 나의 연약함이든 나의 부족함이든 혹은 나의 아차하는 실수든지 간에 내가 받아들이는 그 오답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기대하지 않는 답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정말 정답은 아니고 답은 아니에요. 오답이에요. 잘못됐고 틀렸고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 오답에 맞이함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잘 복귀하고 그것을 잘 준비할 때에 그것이 나의 신앙의, 나의 영적 신앙의 실력을 쌓아가는데 값지고 귀한 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장 귀한 오답 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박해다라고 해요. 박해. 해로움을 당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해로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간 시간 가운데서 마지막 최종적인 시험을 앞두고 큰 유익을 삼을 수 있는 오답 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바라요. 그래서 그러한 주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당할 수 있고 당할 수밖에 없는 박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해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바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7절과 18절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교회에게 닥친, 교회가 얻었던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박해였어요. 박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하고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고 교회가 원하지 않던 답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교회에게는 큰 어려움과 시련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그 가운데 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대함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권징이 있었죠.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권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유익을 삼아서 오히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온전해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이유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상황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게 되었어요. 물론 오히려 교회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생겨났지만 또한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한 가운데 교회의 인기가 교회의 명성이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 점점 커가는 가운데 오늘 또 다른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시작을 무엇인가 하니 무엇이라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요. 지도자들에게 크게 해를 가하는 모습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둘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불순한 선동자들이다, 반역자들이다 라고 이유를 내세웠을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이들은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혼란시키는 그러한 악질 반역되어지는 신앙인들이다, 거짓된 사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는지도 몰라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를 내고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를 내었을지 몰라도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 중심에 그들을 박해했던 원인 가운데 중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시기심. 자기의 뜻, 자기 욕심, 그것에 맞지 않다는 것이 자기 뜻, 자기 욕심에 거슬리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미움이 점점 가득해진다는 것이 내 뜻대로 해야지, 우리 생각대로 해야지, 우리 마음에 이끌린 대로 말을 들어야지.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뜻과 욕심과 반대되는 것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정하고 따라가며 자신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욕심꾸러기고 자신들이 악하고 자신들이 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들도 느끼고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죠. 그 인정하는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남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참 유치하면서도 참 인간의 근본적인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나이가 먹고 연륜이 쌓아져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목사가 되고 나이가 점점 많이 먹어간다해도 저는 알아요. 제 아내 10년 가운데는 저 어릴 때 코 찔찔 흘릴 때에 동생과 다툴 때 뭐 그때 욕심 그 마음이 여전히 저한테는 있다는 것이 없는 척하고 아주 고상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물론 고상하고 똑똑한 면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하지만 저의 마음 저 밑에는 그 유치하고 그 제약되고 욕심꾸러기 같은 모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있죠.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시기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할 때에, 힘들게 할 때에 세상은 이런 저런 거창한 이유들을 내세우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근본적인 것은 그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에요. 딴 게 아니라 그 죄악된 본성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비를 가지게 되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커지고 쌓여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이 박해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입을 수 있는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교회를 박해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아이고 별거 아닌데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작고 연약하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그 죄성이 또 다른 죄의 근원이 될 수 있음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해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박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박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피하고 싶은 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그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볼 때에 그 사도들이 옥에 갇혔죠. 예수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전하는 바람에 그것을 빌미 삼아 옥에 다 잡아 가두었어요. 가둘 때에 그들을 그냥 가두었다가 놓아주려고 가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죄를 찾아서 죽이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어쨌든 그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갇혀있던 사도들을 다 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그 사도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쫙 하고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의 사자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맡기셨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사자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확 타고 있는 불꽃 가운데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것 때문에 공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 문을 열어줘가지고 나가게 했어요. 그건 뭡니까?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탈옥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탈옥하면 뭡니까? 죄가 가중되겠죠. 나는 죄가 없어서 갇혀가지고 뭐가 나가는 데라고 싶지만은 가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임의로 탈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주의 사자가 자, 내가 탈출시켜줬으니까 당신들은 저 멀리 도망가가지고 잡히지 마시오 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거하고 있는 그 성전에 가가지고 그 성전에 서서, 숨어서도 안 해요. 서서 뭘 하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안 그래도 전하다가 갇혀가지고 있는데 풀어주는 것까지 좋았는데 도망가라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가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또 전해라 라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를 받고 있는데 박해에서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더 큰 박해를 받게끔 부채질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저 멀리 도망가라고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 눈앞에서 더 소리쳐서 예수 전해가지고 맞아 죽으라는 소리인지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습니다. 공회가 열렸어요. 이번 공회는 예전에는 산헤드린 그 중앙회의라고 해서 몇몇 종교 지도자들, 그들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면은 오늘 이 회의는 확대 전체 회의예요. 예루살렘에 그 장로들, 원로들까지도 다 모셔가지고 드려지는 회의예요. 산헤드린 회의는 소회의가 있고 대회의가 있었어요. 보통은 소회의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심으로 회의가 일어나고 재판하고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정말 크고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의 원로들을 모셔다가 회의를 더 크게 확대해서 회의를 해요. 그건 아주 심각한 상황일 때에 그러하죠. 그 아침에 일어났던 회의는 무엇이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원로들까지도 다 데리고 온 확대되어진 전체 회의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해요. 부하들이 가서 이제 큰 회의의 재판 앞에 사도들을 딱 대동해서 앉혀놔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옥에 갔더니 옥문은 닫혀있고 옥을 지키는 군사들은 딱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옥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군사들이 옥문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나가고 없더라. 그런데 문은 닫혀있고 사도들을 지키는 병사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 야, 이게 참 귀신의 곡한 노릇이네.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황당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열이 났겠습니까? 뿔이 났겠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 옆에 성전에서 지금 예수를 힘차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새벽이는 아침부터. 너무나 황당하겠죠. 그들은 예수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문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데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뭡니까? 너희가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냐? 우리하고 뭐 한번 싸워보자는 거야? 라는 것이. 감옥에 가둬놨는데 나가가지고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라는 듯이 더 예수를 전하고 있고 하는 걸 보면은 너희가 죽고 싶냐? 아니 우리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야? 라고 하는 분개심을 더 크게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왜 이런 결과가 나게끔 했을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예요. 그렇죠? 그걸 몰랐을까요? 알죠? 어린애라도 알죠? 감옥에 가뒀는데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 면전 앞에서 막 외치라는 것은 싸우자, 죽여라 이거잖아요. 박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박해의 의미 가운데 신앙의 5단 노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5단 노트에 대해서 앞서 잠깐 이야기했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문을 열어줬는데 우리가 나가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위기의 자리를 복음 선포의 기회의 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크게 4가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세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함과 죄 용서함의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높이셨다. 임금이 되게 하셨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까닭은 예수님이 피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보다도 더 크고 더 온전하신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정말 정답 중에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박해를 받았지만 이 박해가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정답을 드러내는 기회와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지금 사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자체는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인간으로 보면은 그것은 오답이었어요. 그것은 실수가, 그것은 잘못이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박해당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도들을 시험당하게 하셨고 연단받게 하셨고 훈련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비록 오답이 주어졌지만 그 오답을 통해서 오답 노트를 잘 쓰므로 말미암아 정답을 바라보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요. 자, 오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틀렸다, 아니라고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실수했고, 이것은 내가 이렇게 부족했고, 이것은 내가 이렇게 연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다른 말로 회개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바르고 옳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박해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은 교회에게 오답을 찾는 노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답을 위한 오답 노트가 아니라 정답을 위한 오답 노트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답으로 그치지 말고 정답을 구하는 오답 노트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소중한 오답 노트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을 실수했는가를 잘 분별하여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박해가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요.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제자들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전에는 경고하고 내어놓았는데 이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시기심도 나고 막 싫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막 대들잖아요. 안 되겠다 해서 죽여야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심하였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스승이 당대의 교사가 일어났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었어요. 그 당대에서 저 사람은 참 똑똑하고 지성인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우리 민족의, 우리 신앙의, 우리 정치의 지도자다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이었지만 종교 지도자였고 민족의 스승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공회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원로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겠죠. 와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런저런 이야기예요. 설득을 하죠.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막 반역을 꾀하고 했지만 드다가 하나 죽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다 흩어지고 그냥 유야무야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예루살렘, 저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호적할 때에 뭐 로마에게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였거든요. 그때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로마에 반역하고 나라에 반역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막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하고자 하고 했지만은 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그 밑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둡시다. 만약에 이 사상과 이들의 행위가 사람으로 난 것이라면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인기가 많고 하더라도 무너질 겁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양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죽이면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나서 우리가 또한 위험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냥 이기적인 판단이었지만 그냥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모여있던, 그리고 당대의 위대한 원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모여있던 사람들은 수긍하고 설득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그래 그러면 내버려 두자라고 결정하고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그냥 순순히 내어놓았을까요? 아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들을 다 불러다가 무엇을 했다고요? 채찍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찍질을 하고 때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앞으로 전하기만 하면은 알지? 라고 경고하고 위협하면서 내보내어 주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아이고 한 대 맞고 그냥 나간다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오늘 성경은 채찍질을 했다,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당시에 채찍질이 뭔지 아세요? 이 가죽끈에다가 이게 끈도 되게 길어요. 짧으면은 톡 때리면 안 아플지 몰라도 길면은 휘두르면은 이게 원심력이 생겨가지고 쫙 하고 더 세게 때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 채찍질에 당했어요. 그런데 그 채찍은 끝에 갈고리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채찍의 끝에는 갈고리가 3개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새창살 같은 갈고리가 이렇게 날카롭게 있는 낚싯바늘 같은 것이.
그래서 채찍으로 한번 쫙 내리치면은 그 채찍이 몸에 탁 맞을 때에 맞는 건 바쁘지만 맞으면서 이 끝에 갈려있던 갈고리 3개가 휙 오면서 이 살점에 콱 하고 박혀요. 그리고 그것을 쫙 떼요.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가죽의 끈이 쫙 떨어지면서 이 갈고리 3개가 휘 감겨있던 살점을 어떻게 할까요? 찢어서 뜯어내요. 그게 당시에 채찍질이에요. 형분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40대에서 한 대 감한 채찍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한 번 때리면은 그것이 3대예요. 3개가 촥 감겨서 뜯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 13번 때리는 거죠. 그러면 39개죠. 39개 갈고리질을 당하잖아요. 그것이 40에 하나 그만 매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것을 맞고 나면은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평소에 좀 약한 사람은 죽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저는 안 맞아봤지만 이 회초리 다리에 착 때리는 것도 맞으면 아프잖아요. 피멍이 들고 나중에 피가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이 갈고리가 살을 찔러서 뜯어내고 찢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이 39번이면은 아마 온몸 구석구석 했으면은 아마 죽을 만큼 때렸을 것이에요. 사도들이 그런 큰 고초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채찍질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그들을 내어놓아 주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풀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하게 매질하여서 고통 주고 죽을 만큼 때려놓고 죽이지는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살려줬으니까. 그때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뭐 이런 일을 당하노, 아이고 참 힘들다라고 고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드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내가 안 죽어서 다행이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도들이 기뻤다고 해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상황에 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고 기뻐하였다. 내가 채찍질 맞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증거로 여겼다는 것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라고 하는 증거로 여기고 기뻐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의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마지막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들은, 제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성령이 오시고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각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욕을 받고 박해당하고 거슬리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새기고 있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진심으로.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고자 하는 악한 자의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박해는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신앙의 믿음의 놀라운 신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2절에 또 반응 가운데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박해를 받았잖아요. 매질을 당했잖아요. 죽을 만큼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크게 능히 힘차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박해가 교회에 해가 되었습니까? 유익이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유익이 되었어요. 답은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데, 이거 오답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정답을 얻는 기회가 되었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박해는 교회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고 우리도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교회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역사를 증가하는 증인으로서의 모습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늘 당장이 아니라도 어느 순간에는 올 수가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그것과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는 박해가 올 것이다라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유인데, 어찌 보면 작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와 원인으로 주장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은 좌절을 겪거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 아닌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오답노트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괴롭고 힘들어서 설령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오답노트로 삼고 그 박해마저도 오답노트로 삼고 우리가 답을 구하는 온전한 시험을 승리하는 하나의 힘으로 원동력을 삼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지면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어질 것이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위협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걸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오답노트 삼으셔서 참된 답을 구하는 강해지는 든든해지는 승리하는 원동력을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